고난. 사진을 찾아보면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 좋은 자녀를 놓고 또 나이가 들어서 조용하게 안락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됩니까? 만만치가 않아. 참 만만치가 않아. 10대 되면 10대의 어려움이 있어. 그놈 공부 무한 경쟁. 20대는 뭐예요? 취직. 30대는 결혼할까 말까. 남자는 하고 싶은데 여자는 해주질 않아. 40대는 뭐예요? 자녀들 키우는 거, 직장생활, 피 튀기는 거. 50대 되면 지금 LG에도 LG 유프라스인가 나가래. 아예 나가. 삼성 이런 데 친구들 보면 벌써 나갈 준비해. 부장까지가 끝. 이사는 하늘에 뜬다. 자, 60대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여러 군데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와. 70대는 노답. 답이 없어. 80대. 지금 한국의 평균 연령이 여자분이 86세고 남자가 80세야. 여자분들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잘되고 가정이 복받고 직장이 복받고 사업적 복받고 그때 막 할렐루야 하지. 그렇지 않다.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지요. 야고보서 보면 욥을 얘기하면서 인내 고난의 대명사. 욥은 젊을 때 자녀들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진짜 바래. 자기 생일날 자녀들 뭐 며느리 아들 다 불러놓고 손자 손녀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보내.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못된 놈이 와서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믿지 복을 빼앗아 봐요. 저 사람 진짜 안 믿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정론인데 이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믿고 그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 진짜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루아침에 욥은 종들, 자녀들, 세상 다 날아가고 풍지박산이 돼요. 자기 몸도 질병이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욥은 누구를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공수를 해요. 공수를. 주신 것도 여호와, 취하신 것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 원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고사성어로 고진감래.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른 것 같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어도 항상 온다는 걸 기억해. 오늘도 봐요. 전기 나가리라 누가 알았어? 오잖아. 그게 또 그 전문 분야를 또 하나님이 보내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떠한 고난이 임하는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제적 고난. 경제적 고난.
2030 세대는 취업난으로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약 48.6%, 거의 대학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한 70% 대학 가는 데서 가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의 반이 직장을 잡지 못한다고. 직장을 잡지 못하니까 연애를 할 수 있나? 결혼할 수 있나? 자식을 낳을 수 있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출산율이 지금은 조금 올라갔지만 0.7, 이대로 가다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작년부로 2025년부로 2024년부로 65세 흔히 노인 비율이 국민 한 20% 됩니다. 여기 10년 지나면 어쩌면 국민의 3분의 1이 65%. 그러니까 지금 2030, 40대 때까지 한 명이 어른 2명을 봉양해야 할 정도까지 큰일 났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40대, 50대가 문제가 조기 퇴직이에요. 내가 있고 싶지만 집에 가서 쉬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면 되나? 안 되지. 여러분, 은행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은행, 죄송합니다. 그냥 돈 들고 가서 은행 입금한 사람은 촌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인터넷에 공중에 돈이 왔다 갔다 해. 작년에 해외 성지 갔을 때 한국인 터키에 가보니까 물품을 살 때 인터넷 뱅킹을 해가지고 그게 돈을 집에 넣는 거야. 그거를 환전시켜가지고 돈을. 이야. 은행,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은행 문 닫지 말라 해가지고 특별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이 지금 인구가 550만 명인데 뭐 편의점, 치킨, 커피점 거의 희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영업은 자금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노후 빈곤입니다. 50대 중반 후반대에서 이게 은퇴를 하지만 국민연금을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넣을 건데 했는데 국민연금을 넣지도 않았고 넣더라도 작게 연금해요. 한 달에 뭐 200, 300 최소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경제적인 고난, 빈곤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회적 고난. 시작. 사회적 고난. 이 경쟁사회에서 사람들이 입시, 취업, 승진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유명한 정신과에서는 어포인먼트니까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옛날 같으면 정신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기니까 가지 않았다고. 근데 어지간하면 가거든요. 근데 유명한 정신과에서는 예약을 2개월, 3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스트레스 탈진. 2024년에 자살이 우리나라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4,000명. 특별히 남자나 여자보다 2배가 돼서 하루에 이 아름다운 이 조국 강산에 40명이 자진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정치적 고난. 시작. 정치적인 고난. 아니 이 좁은 나라에 남북이 갈라진 것도 그런데 이념 논쟁으로 해서 골치가 아파. 내 편이 옳고 다른 편은 다 틀리다. 이게 똘똘한 사람 같으면 앙금별로 토의하고 그거는 그러던데 무조건 내 편에 따르면 묻지마. 모든 게 그래. 대화하다가도 막 안색이 변해. 와.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역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도 출신 아주 똘똘한 사람이 한 5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전번에 전 정부 대통령, 고문재 대통령, 그것도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그분을 예수 때문에 만났지 이념 때문에 만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나면 이념의 문제는 초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 특별히 이 리더십이 교류대가 특별히 국회 보면은 이 여야의 그 한쪽이 한쪽을 말살시킨 대로 얘기해가지고 국민적인 피로감이 아주 심해. 아예 당이 없어요. 내가 이걸 볼 때 조선시대에 당파 있잖아요. 남인, 북인, 뭐 서인 해가 똑같은 거야.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쪽을 죽여야만 해가 산다. 한쪽 죽으면 내가 같이 죽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관세 거의 전쟁이잖아요. 이때는 여야가 하나가 돼야 돼. 미국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국익 앞에는 자기가 하나가 되거든. 근데 우리는 국익고 뭐고 나몰라라 하고 와 소인배들이 골치가 아파요. 지도자가 백성을 편안하게 될 때 정치가 하면 골치가 아파요. 전두환 때 삼청대 다음 본회의가 정신 바짝 차려줘야 그래도 안 되겠지.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후적 고난. 시작. 기후적 고난. 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가 저가 이제 김포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공기의 질이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공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동남아도 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오염이 진짜 심각합니다. 가래가 막 나오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반 이상이 중국 이 서해상에서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많고 그게 반이고 또 한 반이 대한민국의 꿀뚝산업이고 몽고에서 오는 것, 북한에서 오는 게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 30년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폐질환이 너무 많다고. 또 지구온난화를 해가지고 보세요. 얼마 전에는 장마하다가 지금 혹서 해가지고 막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 에어컨 틀고 막 선풍기 틀고 하더라도 막 난리.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질이 지극히 낮아지는.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한국이 안전하잖아요. 지하철 좋죠. 너무 모든 게 좋은데 하여간 이 공기의 질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종류의 고난. 몇 가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징계적 고난. 시작. 징계적 고난. 하나님께서 개인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징계, 훈련, 혼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징계적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얻어맞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누구 탓 많이 해요? 마귀 탓 많이 해. 마귀도 그때는 억울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많다니까. 내가 준비 부족, 내가 과욕, 내가 욕심쟁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행동 때문에 내가 얻어맞는 것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징계받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다단계요. 제가 한 3년 전에 영등부에서 목사님들을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희 강의를 탁 뜨고 나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강의다. 근데 나오고 싶은데 다단계에 걸려가 집이 지금 날아가게 돼 있대. 이거 어떡하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막 이익이 막 생기는 것들에 근데 이게 집 자체가 5억짜리가 왔다 갔다 할 입장이래.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특별히 노년에 투자한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모르면 은행에 저축하시면 돼. 이자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뭐가 떴딱하면 뭐 난리야. 무리한 아파트, 영끌, 명문까지 끌어서 아파트 사고, 주식, 미장, 국장 해가지고 막 애들 저출 타면 조카들 보면 막 주식 한다고 난리야. 비트코인, 빌딩. 지금 우리나라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징계적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결책이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 그때 그걸 하지 말았을 때,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을 때, 그때 투자하지 말았을 때, 그때 친구의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뻗떡뻗떡 하거든? 자다가도 뻘떡뻘떡 이러다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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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니까. 우리는 말에 있어 부족해.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한다니까. 행동도 합니다. 준비할 걸 준비하지 못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려고 기도를 하지 못해요. 좋은 예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들이 두 명인데 첫째 아들은 진짜 착실해. 아빠 하는 이야기 다 들어. 근데 둘째 아들은 끼가 있다니까. 아버지 유산을 빨리 주세요. 아버지 딱 보면 알잖아. 너가 망할 건데 하도 별로니까 그래 적당히 유산 떼서 줘버렸어. 이 아들이 빨리 가가지고 화랑방탕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봐야 돼. 그러고 나서 본인 비로소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서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멸망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책감을 내고요. 아, 마음에 통분한다고. 내가 그때 투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아시고 멀리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아버지는 그만 뛰어가서 아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다 하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끙끙 앓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가와서 용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옛날에 한 10년 됐구나. 친구의 형님이 어릴 때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아주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러더만 미래를 예측하니? 끼가 생긴 거야. 그러더만 어떡하든가 무당하고 접해가지고 점을 보기 시작하네. 사람들이 막 오잖아. 자기도 신나고 막 돈도 생기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예수 믿던 사람이 찾아가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데 이게 너무 재밌거든.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꼬박 가버린 거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정이 파탄되고 결국에는 몹쓸병에 걸려서 젊은 50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징계적인 고난은 우리 나의 잘못과 실수예요. 판단 미스야.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무리한 거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서 선을 딱 끊고 앞으로는 무리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분기심이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연단적 고난. 시작. 연단적 고난. 이게 뭐냐면
인격을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진짜 값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봐요. 기술이 있고 자금이 있고 뭐 이러더라도 인격이 성숙 안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써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한 기도원에 가보니까 20대, 30대 능력받은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왜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결국 인격이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에도 마찬가지. 20대, 30대 잘 나간 사람, 40대, 50대, 60 잘 나가는 보장이 없어. 그러나 40대, 50대면 어느 정도 인생을 알거든. 50, 60 되면 그때는 투자를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할렐루야. 네. 저는 그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하고 가장 견주어 비슷하다고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제들이 자기도 잘난 체를 했지. 꿈을 봤다 하면서 형님들이 나중에 저에게 절할 것이다. 내가 우뚝 설 것이다 하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어? 그 형들의 그게 빠져가지고 이집트로 팔려나요. 요셉은 종살이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지만 13년. 요셉은 13년 동안 진짜 인생의 암울한 그 어두운 시대를 막 지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난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는 용광로에서 억울하게 꾹꾹 참았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말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면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저를 사용할 때까지 저의 인격에 급한 거, 뭐 성깔 내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저주하는 거, 이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희석시고 한 단계 위로 승화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일어나서 무려 30대, 왜? 그 당시 이집트는 30이 돼야만이 국무총리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뭐 악을 쓴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고 내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때, 이런 대권할 때까지 우리는 요셉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변에 우리 자영업자들 문 많이 닫잖아요.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금이 필요해요. 서비스가 필요해. 기술이 필요해. 공급, 재료를 가져온 공급, 몇 가지가 준비 안 되면 시작하면 100전 200회예요. 근데 이거 용감하게 하잖아. 우리가 김밥집을 한다고 생각해봐. 엄마가 김밥을 잘 만들어. 아들, 딸이 너무 맛있거든? 엄마 손 있지만, 엄마 김밥집 해도 되겠네? 그래? 그래? 친구들도, 야, 너 김밥 잘 만드구나. 그래서 집을 재피고 김밥집을 만들어.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한 달 지나면 손님이 2명, 3명이야. 2살 지나면 손님이 1명도 안 와. 그럼 집 날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철저한 시장 조사. 명동에서 명동 칼국수 유명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일본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접시 닦는 것부터 뭐 만드는 걸 철저히 배웠대. 준비 안 되면 모든 분야에서 나오면 안 돼요.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은 최소한 동장 해봐야 돼. 시장 해봐야 돼. 군수 해봐야 돼. 대통령 하기 전까지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그리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번 뭐부터 하려고 그래. 아니라고. 영적인 면은 저는 마찬가지로 해놔요. 말씀도 알지만 인생을 알아야 돼. 칼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위대한 지도자가 설교자가 되려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알아. 이 신문을 보라는 얘기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고 뭐 봤다 이런 것만 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야기 다 틀렸어. 양자 믹스돼. 짬짜쳐. 세상도 알고 성경도 알아야지 그 말씀이 먹혀져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적, 내가 잘못한 걸 회개되고 연단이 관하는 약속의 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박해적 고난. 시작. 박해. 옛날에는 핍박인데 펄스큐션인데 박해.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왜 우리가 더운데 이렇게 참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지 계속 복 받기 위해서 서큘레이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심히 받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의 사나 가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 받아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뛰어난 학자가 그는 처치 프레드 교회를 세우고 저작 저술 신약의 13권을 적고 무수한 제자들을 만들고 인생의 표본이 되고 그런 그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걸 포기하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터키 그리스를 누린 사람. 그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할 밖에 없어.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은 하등에 한 푼어치도 돌아보지도 않은 사람.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 여러분 박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뭐 나가지 마라, 또 남자가 나가는데 여자가 나가지 마라,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박해가 거의 다 사라져. 저번에 5월달에 카자흐스탄 목사님들 그 이슬람 세계잖아요. 300km 알마트에서 500km를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 세계가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대놓고 전도를 못한다고. 대단히 귀한 사람들. 특별히 제가 최근에 그 북한에서 나오신 분을 이렇게 감옥 떴는데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할 수가 없대요. 하나 예가 겁니다. 어떤 약 85살 묵은 진짜 신실한 예수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자녀들의 손자가 한국에 와서 의사까지 되고 잘 됐대요. 그러면서 상당한 수천만 원 들여서 할아버지 한국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살만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사색을 보통 사람은 따라 하겠잖아요. 돈을 좀 뿌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한 거야. 내가 거기에서 살면 5년 10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한국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한다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을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북한이 처참한 환경이지만 내가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천국 가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남은 세월 5년 10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어느 쪽이 강하냐 이거. 어떻게 말 되잖아요. 말 되잖아.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때문에 진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뭐 전율이 흘렀어. 와 진짜 예수쟁이구나. 우리 솔직히 말하면 1940년도 50년대 60년대 그랬대. 저도 이 족보를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야 학자비가 주변에 예수 안 믿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믿었는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대. 아마도 그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부족하지만 목사가 된 거라 저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은 1세기, 2세기에는 그 기독교를 변호하다가 3세기 돼서 아주 박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4세기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노플 전쟁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르고 너가 이걸 따르면 승리한다는 걸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양적인 성장이 있지만 질적인 저하는 가져.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은 겉으로는 진짜 화려해. 강남에 진짜 좋은 건물 10대 건물이 다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강남에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약 65%. 죄송합니다. 못 사는 쪽이 더 예수 안 믿어. 강남 쪽이 다 믿어. 아파트 30억, 40억, 100억까지. 반면에 그분들이 과연 예수의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까? 제가 생각할 때 믿을 똥 말똥 할 저는 해외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알지만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외국보다도 국내 선교를 더 해야 할 입장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영적인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피리를 불고 뭘 해도 전도해보면 사람들 콧방귀도 끼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나가는 사람 전도회가 하면은 교회 다녀요. 왜 이거 하세요? 하고 막 쳐. 그렇다고 내가 물러날 사람 아니 더 갖다 밀지. 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